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길과 주님께서 이 목적을 향해서 가라라고 주신 그 말씀의 그 목적에 우리 인생을 올려놓고 예수의 길에 우리가 동참하는 인생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이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또 탁월한 어떤 면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물론 다양하게 나열할 수가 있겠지만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얼굴이 환하고 얼굴 표정이 환하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전에는, 예수의 길을 가기 이전에는 사람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였지만도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되어 있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안고 일어서고 이사가고 교회를 등록하고 인내하고 참고 병을 고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요한 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고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였고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신에는 영적인 성장, 사람들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체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유아기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장에 맞추어서 맞춤형 말씀을 전하는 부분도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공고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성경적인 용어를 쓰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는데 처음 시작하는 12절 말씀 가운데 자녀들아, 이 자녀들 안에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70대, 80대, 90대 노인 세대 이렇게까지 모두 자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의 세대들로 총칭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랑의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특별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 종류로 분류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고
믿음이 역동적인 사람이 있고 믿음이 이제 자라가야 되는 아이와 같은 그런 세 부류가 있는데, 이 세 부류 가운데 첫 번째로는 아비들, 같이 해봅시다. 아비들, 같이 해봅시다. 청년들, 같이 해봅시다. 아이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세 부류가 있는데, 이 부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아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들은 알아야 합니다. 아비들은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들은 가르쳐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을 행하고 알고 있는 것을 본을 보이게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아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 이를 알아야 된다. 태초부터 계신 그 이는, 태초부터 있었던 그 이는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들어봐서 아는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고, 듣기는 들었는데 이 정도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비들, 교회 안에 아비 세대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 아는 것이 능력이 되고 지식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인데 사랑을 받아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실질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을 두고 아비의 세대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어겼을 때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는, 수치심 가운데 빠져 있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누군가를 잡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와 함께 가죽옷을 그 아담에게, 죄를 지어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채워주었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는데, 당당히 나올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태초부터 가죽옷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아비의 세대들은 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러한 구속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복음으로, 이런 구속의 복음으로 성경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의 영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건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받았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날 또 이단이 많지만은도 그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사도 요한이 왕성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전할 그 당시 가운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이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초대의 교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처음의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교회가 생성되는데 처음에 힘이 없는데 처음에 유아기 때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이단의 세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란 영지,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혹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주신 분임을 믿는 것이고, 신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태초부터 아는 것, 이것을 두고 아비된 자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된 사람들은 교회의 울타리를 쳐줘야 되는데, 울타리는 넘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 이리의 세력들, 사자와 같은 짐승의 모습으로 이름으로 나열하고 있지만도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과 정신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한 어둠의 권세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울타리를 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울타리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아비의 세대들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울타리를 치고 있을 때, 이단의 세력과 사이비의 세력과 거짓의 세력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이는 같이 봅시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단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여러분 신천지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여호와 정인교 같은 경우는 여호와 성부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미가엘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비의 세대들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요즘 굉장히 복잡한 시대 가운데 교회 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교회 와서 복잡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복잡하다 이거죠.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 가운데 빠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 정의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리를 믿고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큰 교회라고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교회지만 강소교회, 강하고 작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성경에 관한 아비들은 태초부터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아비의 세대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비들아, 헬라어로 보면 파라테스라는 말인데, 단순하게 나이가 들어서 어른 세대들을 말하는 것이 아비들이 아닙니다. 혈연적인 관계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기술이나 영적인 면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가르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르침을 받다가 한 달 지나서 가르침을 안 받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그렇게 사는가?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겠죠. 교회의 아비 세대들이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영성과 인격이 준비가 될 때 이런 사람들을 아비의 세대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그리고 교회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섬기는 구역장들, 앞으로 우리가 올해 말에는 또 새로운 구역장 또 우리가 세우어서 우리가 2023년도에는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우리가 원활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세대들이 바로 아비의 세대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청년의 세대들인데, 오늘 13절 후반절에 있는데 우리가 13절 전체를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비의 세대들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여서 교회의 울타리를 쳐주는 사람을 아비의 세대, 오늘 지금 두 번째로는 청년의 세대는 이기는 세대,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청년의 강력한 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중력과 같은 죄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허락하여 주신 그 비전의 날개, 믿음의 날개, 소망의 날개를 힘있게 믿음을 펼쳐서 말씀을 먹고 기도의 능력으로 비전의 날개를 펼쳐서 독수리처럼 올라가서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세대를 바로 청년의 세대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을 이겨야 됩니다. 사람이 성령이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다. 환경에서 영향을 받아서 얼굴 표정이 어두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성령을 공급받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힘있게 약진하며, 또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청년의 기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 안에 역사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덥디더운 상황 가운데 무기력해지고 약해지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시험에 들고 죄 가운데 빠지고 싶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청년의 기상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젊고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는 나이 드신 어른, 젊고 건강해야 되니까 나이 드신 어른은 오지 말아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말이 결코 아니고, 젊다 또 건강해야 된다. 비록 나이가 80이고 90이지만도 영혼은 결코 늙지 않거든요. 영혼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년의 기상을 가지고, 그리고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미혹된 것을 이기고,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지금까지 날마다 무너졌지만도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내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 일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지만 나는 왜 무너지는가, 나에게 믿음이 없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오늘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 아비의 세대의 영을 회복하며 청년의 기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힘, 기도의 힘, 성령의 힘, 예배 가운데 역동성 있는 힘, 전심으로 찬송가 하나를 불러도 가사에 내 온 마음을 다, 가사를 부르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면서 가사를 흘려보내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주 하나님 할 때 주의 온 마음을 다 싣고, 삶의 염려와 걱정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온전히 역동적인 예배,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마음 가운데 주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찬송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야무지게 예배하고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로 여기며 마음의 거룩한 목욕을 하고 준비되고 온 사람들 가운데 그 예배는 결코 다른 사람들과의 예배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힘, 기도의 힘, 예배의 역동성이 있는 교회가 청년의 교회이며 악한 자를 이기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청년과 같은 교회가 이겨야 할 대상을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동일한 사람이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적을 수 있는 사랑이 많은 사람, 원래는 성격이 급하고
어부 출신이라서 성정이 급하고 굉장히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길을 물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이 많은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변화가 되었는데, 이 영적인 눈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아비의 세대, 청년의 세대, 이 청년의 세대 가운데 죄를 이기는 세대,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바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이 세상이 바로 어떤 것인가를 사도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세 가지의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미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욕을 따르는 사람은 다 지나가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함으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청년과 같은 교회, 여러분 청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전심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죄를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돼. 이 세상은 바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같이 봅시다. 육체의 정욕,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지 않았는데 사람은 이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을 육체의 정욕에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으로, 혼으로, 데살로니가 말씀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죄로 인해서 계속 빠지고 싶은 것은 육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가 되었더라. 구원받은 경건한 셋의 계열의 사람들이 영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은 생명과 평안인데 생명을 주는 쪽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을, 사람은 육체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정욕,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영이 깨어나잖아요. 영이 육체를 제어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며 정신을 깨우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고 죄를 이기게 만드는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체의 정욕을 사랑하지 말라. 살커스. 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사람은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청년은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 안목의 정욕을 이겨야 됩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눈, 많은 기관들 가운데 눈을 통해서 추구되는 죄된 욕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서, 욕망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죽음을 낳는다. 영을 따라가야지. 영은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고 생명의 근본이 되지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안목의 정욕은 세상인데, 여러분 여러 감각기관 중에서 쾌락을 감지하는 첫 번째 통로가 바로 이 눈입니다. 눈을 통해서 많은 것을, 쾌락을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그가 목회했던 에베소 도시는, 여러분 온영 경기장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가운데 에베소가 로마의 대표적인 도시이지 않아요? 제국의 그 온영 극장에서 검투사들이 칼을 들고 서로 찌르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 로마의 시민들이, 그리고 에베소의 시민들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갖다 놓으면서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에 눈이 정욕적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팔려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깨어져야 되겠어요? 얼마나 강해야 되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없이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편은 못 끌겠죠.
에베소의 교인이 될 사람들은 눈으로 무엇을 탐닉하고 있는가? 사람을 찌르고 피를 흘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것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공부한 자녀들이 그런 찌르는 것을 보면서 5년 경기장 오늘 나오는 게임들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우리 부모 세대들도 어찌할 수 없이 이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말해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이런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하지 말라는 소리 들으면 꼰대 소리 듣는 이 시대들 속에 우리의 힘으로 자녀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이 우리에게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지, 평상시에 이런 말을 하면 우리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겠습니까? 사자에게 공격당하는 노예들의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즐겼으며 환호했으며 그것을 기쁨의 재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성도의 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주목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계속 고정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고정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이 고정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이 훈련 안 되죠. 계속 눈이 돌아가죠. 사시처럼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왜?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가 주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자기 자신의 소유물을 자랑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설교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랑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자랑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빼앗기더라고요. 저는 왜 자랑하지 말라는가, 그냥 종교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전하면서 그것을 발견하면서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대에는 누군가요, 여러분? 첫 번째는 아비들, 두 번째는 청년들, 세 번째는 같이 해봅시다. 아이들. 사도 요한은 계속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세 번째 부류에 대해서 아이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수준이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 나이는 들었지만 더 처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적인 지식, 믿음이 어린 아이 세대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영적인 어린 아이 세대 같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권면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666 짐승의 표 이런 것 말고, 여러분, 우선 적그리스도를 가장 정상적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교회잖아요, 예수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기독교잖아요. 말씀과 기독교와 하나님을 적하는 것, 대적하는,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영적인 문화, 영적인 사람들, 이런 오늘날 시대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세대, 누가 하겠습니까? 아비 세대들이 해야 되거든요. 아비 세대들이 교육을 하고 울타리를 쳐주고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청년의 세대들이 힘있게 악한 것들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고, 어린 아이 세대와 같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란 영적으로 자립하지 못하여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어린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것을 해야 된다, 영어를 해야 된다, 불란서어를 해야 된다, 일본어를 해야 된다, 중국어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정말로 구원에 필요하면 그것을 가르쳤겠지만 그 어린아이 세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것보다 먼저 무엇인가?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어린아이들 세대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여,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깨어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다른 곳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 원래 처음에는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자라가다가 분리가 돼서 나간, 끝이 달라서 나간, 끝까지 인내심이 없는지 종류가 다른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겠지만도 한 교회에 있었지만도 나가버린 사람들, 이단은 항상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원래는 다 기독교 신자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분리되어서 나간 상황, 그래서 여러 가지 사상들을 만들고 또 그 사상들을 끊임없이 전파하는 근본적인 영적인 흐름들 가운데 음란과 동성애적 상황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상황들이 오늘날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여 서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처음에는 우리에게 속했지만 나갔다,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낸다라고 사랑의 사도, 성령의 사도였던 요한은 그렇게 결론을 내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새벽 기도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까지 7장 말씀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기원과 그리고 죄의 시작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한 부모 밑에서 예배에 실패한 일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분리될 사람인지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인지, 그 사람의 태도와 눈빛과 정성과 몸의 흔들거림, 날마다 졸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든지, 끊임없이 집중하는 사람들은 계속 남아있겠죠. 그런데 뭔가 졸리고 답답하면 반드시 또 떠나가는 일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부터 같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해서 갈라져 나간 것이 성경 말씀을 보면 가인의 계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계보에 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었는데, 땅을 계속해서 유리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적하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 가인이 조금 잘하는 척 하다가 결국 한 것이 뭔가, 성을 쌓게 됩니다. 이 성은 오늘날의 도시 문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응하고 대적하는 형태를 드러내고 있는 죄의 기원, 대적의 기원을 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영과 사람과 문화입니다. 가인의 5대 자손이었던 라멕은 2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이 한 여자를,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다 취하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그러한 현란한 여성을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모든 것을 취해버립니다. 좋은 것 같아서 취해버렸는데 안목의 정력에서 빠져서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3명이 있는데 같이 봅시다. 야발, 유발, 두발가인. 하나님 대적하는 그 성에서 자손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땅을 유리 방황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갔으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어서 엘리야처럼 이쯤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 말씀을 하실 터인데 그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고 준행하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일들, 성을 쌓고 그리고 유리 방황하지 아니하고 기업의 목축형을 이루었던 야발, 돈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야발이. 그리고 유발은 수군과 퉁수를 잡는 자가 되어서 도시 문명 가운데 음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음악으로서, 그리고 두발가인이 날카롭고 뾰족한 금속과 기계를 통하여서 금속 문명을 만들고 그리고 무기 문명을 만들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금속으로 약한 자들을 누르고 성을 세우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의 끝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다시 동침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데 셋을 놓게 하시고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놓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같이 봅시다.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왜 이 말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시 문명 가운데 무기를 만들고 금속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돈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목축형과 같은 다양한 것, 돈과 유흥과 쾌락, 여기에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전쟁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그룹에 포진되어서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꿈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꿈들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이것이 정면으로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맨 끝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금속의 문명도 아닌, 음악의 문명도 아닌, 물질의 문명도 아닌, 도시의 문명도 아닌, 이 도시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한 이 세상의 도시보다 거룩한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의 때를 예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힌트를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성도들이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적그리스도의 세력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희는 깨어 건신하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하신 창세기 말씀을 또 들으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탐구하며 무엇을 탐닉하며 무엇에 눈을 집중하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앙은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죄에 대해서 세상의 대부분 철학이나 사상들은 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죄를 단지 열악한 환경이 빚어낸 결과물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설교도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아니하고 온화한 언어를 다양하게 포진하고 격geb에 둘러쓰면서 인자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그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철학입니다, 여러분. 살인 강도가 생기는 이유도 환경이나 형편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 강도로 만들었다고 여기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을 제공해주면 죄는 사라지고 밝은 사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 안의 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람 안에 죄가 있고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오는 거죠.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태초부터 계신 이의 본질과 뜻을 알게 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9절인데요, 오늘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뭐 기름 부음 받으면 독불장군 되고 아무 이야기도 듣지 말고 목사님 이야기도 듣지 말고 아버지 말도 듣지 말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해가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런 성경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싶고 기술과 지식과 철학을 의지하고 싶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인정함으로 기름 부음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의 길을 가운데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데, 예수의 길에 들어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잖아요. 정말 원한다면 소리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얼굴 표정이 밝아집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영업도 잘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죄를 몰아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몰아내기 때문에,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몰아내야 돼요.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답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되고, 그 알을 통해서 내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됨을 선포하게 되고, 우리가 해방할 수 있는 은혜,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표정을 꿀꿀하게 안 지어도 돼요. 밝게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밝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의 문제도 깨끗하게 치유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임하시면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도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할 때,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마귀와 사탄과 우리의 생각들은 회개하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죄 짓는 사람 회개 안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죄 짓는 사람은 계속 회개하고 나 죄 없다고 얼굴 더 당당하게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계속 죄를 회개합니다. 자기 죄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남의 죄까지, 공동체의 죄까지, 나라의 죄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직 죄를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아비의 세대가 아닙니다. 청년의 세대가 아닙니다. 아이의 세대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의 길에서 서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받고 결국 죽음 이후 사후의 문제, 사후의 대책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은 누구든지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노후 대책은 하지 말래도 합니다. 노후 대책은 좋은 보험을 들고 가입하고 꼬박꼬박 돈을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져갈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꼬박꼬박 넣고 여러분 한 번도 사용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줄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입니다. 사후 대책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고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후 대책보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노후 대책보다 사후 대책, 여러분 진짜 사후 대책만 하는 사람은 자기 노후 대책까지 다 할까요?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토록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후 대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노후 대책을 안 시켜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믿음을 활용해 본다라면, 우리 굉장히 논리적인데 그 논리를 정상적으로 활용해 본다라면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후 대책을 우리가 하면, 사후 대책을 준비하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노후 대책, 우리의 사업의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남은 여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노후 대책보다 사후 대책, 성령을 받아서 죄를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이생의 자랑을 이김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주 안에서 가는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2분 정도 하나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아비의 세대들과 같이, 청년의 세대와 같이, 하나님 아이의 세대와 같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의 권감을 가지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강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 번 외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낮 예배 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교회 안에 아비의 세대들아, 너는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아야 한다. 청년의 세대들아, 죄악을 이겨야 한다. 아이의 세대들아,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알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 근신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라 말씀하신 하나님, 육체의 정욕과 아버지 하나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으되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영적으로 비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기며 나 자신을 이기며 유혹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의 청년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